우리 다 같이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목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제목을 지었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계속 말미암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12절에도 말미암아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몇 절이에요. 여기 15절에도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하는 말미암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도 그 말미암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가 빠졌을 뿐이지 그것도 말미암아입니다. 그 정도로 그것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이 말이 엄청 이 12절에서 여기 21절까지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나오나 봐. 더 찾으면 더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제 그 본문 읽을 때 찾은 것만 해도 그렇게 많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그런 행동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네, 그런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지만 이거 이제 1절만 딱 부르고 이제 굉장히 우리 어릴 때 부른 찬송이고 간단한 찬송이지만 이게 내용을 너무 오늘 설교하고 잘 담고 있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구원열차예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뭐 이런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인데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찬송이라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는 구원열차에 탄 사람이다. 구원열차에 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 100점입니다. 100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세계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큰 학문적으로 인정을 하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프로이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영향을 끼쳤냐면 심리학자인데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영역이 얼마나 넓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 칼막스라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창시자이고 지금까지 권력의 대상이었던 피지배계급, 소위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로 권력의 핵심이며 창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의 사고 구조를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모든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렇게 프로이드라는 사람과 칼막스라는 사람이다. 보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학문적으로 있는가 하면 인류의 영적 세계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두 분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인류의 영적 세계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5장에 오늘 왔습니다. 5장에 왔는데 이 1장, 2장, 4장, 3장, 4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계속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 너희들은 죄인 아닌 것 같지? 근데 너희들은 더 교묘한 죄인이야. 어째서 교묘한 죄인인가 하면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는 세례도 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를 가진 사람이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이야.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런 것 의지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율법으로는 천국을 왜 못 가느냐? 율법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이 아니고 진단 키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진단 키트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줄 뿐이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보면 요즘 무슨 해가지고 뭐 2줄인가 1줄인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아이를 만들 수 없고 다른 거는 못합니다. 그냥 그걸 알려줄 뿐이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는 어떠한 그걸 다 지켰을지라도 100% 지키는 사람 없을 뿐더러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거짓말이라고? 틀렸다고?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서 할례를 하는데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고 율법은 은혜 그런 조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라도 정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구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사장까지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도 봐, 다윗도 봐, 그 두 사람도 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 사람도 너희들이 정말 내노라 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두 사람 너희들 과거 다 알지?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행위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고 그렇게 택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야. 그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해줘야 되지, 사람이 아무리 너희를 인정하고 이 사람은 11조도 잘 내고 주일날도 잘 지키고 뭐도 잘하고 막 온갖 걸 잘한다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야. 그러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장까지 온 것을 보게 된다. 그럼 이 5장에서는 그럼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인정했다고 치자. 뭘 인정해요? 이렇게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말하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뭘로 설명을 해요? 속량이라는 단어와 또 의라는 단어와 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이 세 단어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니까 너희들이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1시간도 그렇고 1분도 그렇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뭔가 내가 잘해서 뭐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계속 예수, 오늘도 그 읽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 얘기가 있냐면요, 왕자와 거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왕자의 거지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왕자와 거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탁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다리미 거지로 태어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늘에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모습이 일란선 쌍둥이처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왕궁에 사는 그 왕자는 늘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거지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요, 항상 뭔가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심한 욕설을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하면서 아버지한테 나가서 구걸해 오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불량하러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길을 걸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왕자로서 그러니까 그 왕의 그걸 이제 말하자면 배우면서 그렇게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지가 어떻게 굴러먹다가 이 왕궁 안을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하튼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운명적인 시간이 딱 다가온 거예요. 이 왕자하고 거지하고 딱 만나버린 거야.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 둘이 보는 순간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건지가 왕자가 그리 안 해도 내가 세상 구경에 하고 싶었는데 너 너무 잘됐다. 너 내 자리로 가고 나는 네 모습으로 돌아가서 네 옷을 입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궁궐 밖으로 나와서 구경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섭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궁궐에 들어왔긴 들어왔지만 어떤 일이 있어요? 들어왔기는 들어왔지만 뭔가 잘 이렇게 모르겠는 거야. 밥을 먹는데도 어떻게 하고 손 씻으더라고. 물을 갖다 줬는데 그냥 불끄불끄 마셔버리고 이게 옷을 입었는데도 잠자리에 가서 주무시라고 그러는데도 가서 가시방 쓰기예요. 집에서 그냥 돗자리 펴고 잘 때는 그냥 그렇게 잤는데 푹신한 무슨 침대를 갖다 줬는데 이게 더 불편한 거야. 더 불편해. 그렇게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얘기가 이제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야. 그동안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세상 때 묻은 것, 내 생각대로 살던 것,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것, 그 모든 영향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제가 그리고 자꾸 조상적 때부터 섬겨오던 그런 어떤 가정의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끄집어 당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는 없게 만드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예수를 정말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까. 그 증거가 그게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생각하자. 나는 이제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열차가 있어요. 무슨 열차가 있다고요? 두 가지 열차가 있어. 무슨 라인과 무슨 라인이 있냐면 아담 라인과 예수 라인이 있어. 저는 이 로마서 5장을 공부할 때요 눈이 막 확 열리더라고. 눈이 확 열려. 야, 이거 도대체 이 세상에 내가 열무가 얼마고 얼갈이가 얼마고 오늘 옹달차를 끌고 어디 가가지고 막 그 사는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탁 차있던 한 20 몇 살 때 그때 이 말씀을 딱 접하는데요. 이 스케일이 그냥 이런 세상에 사는 아웅다웅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 근본적인 조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확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5장이.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암송하고 만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요. 어머머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야 이거 맞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와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건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 나는 이거 읽고. 이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뭔가 있네.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눈이 활짝 뜨이더라고. 이 5장을 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됐는데요. 이게 오늘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게 있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살아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적어놨어. 어디다 그렇게 적어놨느냐 하면 여기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있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르니까 그냥 죄의 종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지나면요 또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완전히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가 보인다는 거야. 그게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성경이 가르쳐 준다니까.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열차에는
두 라인이 있다는 거.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제약 벗고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1년에요 1억 명씩 죽는답니다. 1억 명씩. 이 세상의 사람들이 1억 명씩 죽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열차를 타고 있느냐. 어디 라인의 열차를 타고 있느냐. 아담 라인의 열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라인의 열차를. 아담 라인. 그것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몰라. 지금 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착 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 라인의 열차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우리 조상이 그걸 대표성이라고 그럽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성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전쟁을 하는데 또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이렇게 싸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와 누구하고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38선 그리고 서명을 탁 하면은 그 모든 민족들은요 자기는 서명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대표가 가가지고 서명을 하면 거기에 다 따라야 된다니까. 그런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은 그런 대표성하고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어떤 대표성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뭐 어떻게 뭐 그렇게 대표로 그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 세상에 아담이 처음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 아니라고 성경을 얘기한다니까.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아담 조상이 죄를 지은 그 죄가 그 피를 타고 흘러서 지금 우리까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담이 그때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들 죄를 딱 범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고발하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성경을 말하니 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야.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야.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지금 아담 라인으로 타고 있는 그 기차에서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빨리 내리라는 거야. 죽기 전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실버처치라는 곳에 갔더니 한 군데는 무덤을 그려놓고 한 군데는 천국을 그려놓고 무덤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 노인 2명을 잡아서 끌어. 누군가 손으로 잡아서 끌어갖고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리 가야 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놨던 게 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냐면 자기의 이 신발 있잖아. 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때 저기 그 무덤으로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내가 그 말을 한번 들어볼 걸. 내가 아담 라인으로 타고 있는 그 라인의 기차에서 빨리 내릴 걸.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울고 불고 애통해하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라인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빨리 예수 라인으로 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1시간도 바라보고 1분도 바라보고 1초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딱
포도나무토만 있으면 저절로 탐스러운 열매가 맺는다는 거야. 완다는 거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담 라인에서 내리기를 싫어해. 왜 내리기를 싫어요? 왜 내리기 싫어해?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유익이 뭔지를. 그런데 예수님 라인으로 탄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무슨 뭐 세상에서 주는 뭐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야. 뭐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표 선수가 되고 여러 가지 뭐 회사 CEO가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뭔가 참된 기쁨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야.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누리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올까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서 와야 된다는 거야. 그 평화가 하늘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라인으로 올라타서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6개월, 1년, 3년, 10년 살다 보면 그 언젠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화평. 그게 온다는 거야. 그걸 누리라는 거야. 그게 누리라는 거야. 그게 누리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일어났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이때 화평을 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내가 그 소망하는 그 천국이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 그것이 뭐냐?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걸 묵상을 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없고 이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커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올바른 대로 인도해 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커 보이지도 않고 내가 배울 것도 없고 거기에 뭔가 진짜 진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은요. 어떻게 집어넣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데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정말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는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학을 들어가고 아무리 뭐 저기 뭐예요 그 성성지 않고 출세를 해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국가 대표가 되고 우리 그런 거 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야.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뭐가 내려오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 뭐가 내려와? 평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그 찬송 저는 너무 좋아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늘 위에서 화평이 내려오는 거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고 이게 뭔지 알게 되고 이게 커 보이고 이게 위대해 보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아,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예수 나도 한번 배워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 근데 저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없어. 뭔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예수가 안 보이는, 알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그게 맞네. 저 사람 다 시시해 보여. 시시해 보여. 그러면 참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도 참 중요한 것 같아. 행동도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무리 성성장구 아까 그 모든 그 기쁨을 다 누리더라도 예수 믿는 기쁨을 못 누리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그 기쁨을 누리면 안 돼. 누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을요, 그걸 많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을 묵상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 이 세례 요한 그 헤롯 대왕이요. 그 춤을 추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세상의 기쁨을 그렇게 취해버렸어. 취하고 나니까 그 기쁨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쁨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른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큰 기쁨을 취해버리면요. 이게 또 우리에게 그 대가를 바란다는 걸 꼭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큰 기쁨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걸 절제하면서 그걸 우리가 끊을 줄 아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간다 그러고 장교로 가고 국가대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좋아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다가도 정말 모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발견했으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요,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더라고. 이 교회에도 율법주의가 치료가 들어와 가지고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야. 돈이 너무 큰 위치를 교회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성공하면은 믿음이 좋다는 거야. 저 사람 대학교 들어갔어? 성공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 들어갔어? 유학 갔어? 장교 됐어? 또 국가대표 됐어? 너 돈이 있고 성공하고 인물이 좋고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해서 교회 와도 그렇게 잘 되면 예수 잘 믿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학도 떨어지고 이렇게 국가대표도 못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오지도 못해서 창피해서 저 사람 저렇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욥처럼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 교회도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성경에 얘기했냐면요, 이랬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 예수 믿고 나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라는 거야. 그것 또한 감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막 잘 되는데도 그 잘됨으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저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입니다.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처음에 또 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갔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고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엘리자베스 테일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야. 안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사람도요, 안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랬어. 저에게는 기쁨이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기쁨의 조건들, 그 모든 것은 절대로 참다운 기쁨의 조건이 절대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주 절실히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 이걸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고 그것은 우리 삶을 드라이브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다 가졌어도요. 예수 못 만나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너무 시시한 거야. 너무 시시해. 왜 너무 시시하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도대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했다고 그래. 예수님이 다 했다고 그래. 예수님이 다 하고 나는 그냥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이 말이 나는 너무너무 멋있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일입니다. 와, 나는 이 말이요 너무 엄청난 말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구약 내비게이션을 읽으면서 딱 두 단어를 나는 내가 취했어요. 그 두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하자 그러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 시간을 세상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 보내지 않아요. 이 말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잘 되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나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걸 어떻게 넣어주겠어요? 어떻게 그 머리를 집어 뜯고 넣어줘야 되나?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 난 이게 믿어졌어. 이게 어릴 때부터 믿어지더라고.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다른 공부에 너무 똑똑하고 잘 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정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거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정체성까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안 되면 그렇다는 거. 이게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중풍병자가 들었는데 안 되니까 막 지붕을 뚫고 들어가듯이 우리 머리 가운데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집어넣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시시해 보여. 너무 시시해 보여. 예수를 바라보라니 도대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성일기를 쓰고 그렇게 하라니 너무 시시한 것 같아. 에이 안 해버려. 나는 그냥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너무너무 좋은 게 세상에 많은데 저 사람들 멋지지도 않아. 맨날 교회만 가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아담 한 사람으로 온 모든 그런 그게요. 온 인류에게 미친 그 아담 라인에서 제발 내리라는 거야. 제발 내리라는 거야. 우리가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그 기쁨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야. 빨리 내려서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는 것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 여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쁨을 준다 그랬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아니고 나는 평안 같은 거 싫어. 나는 그냥 편안하면 좋아. 편안하면. 세상적으로 돈도 더 많고 차도 더 좋고 옷도 더 좋고 편안하면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즐거움인데 나는 그냥 재밌으면 좋아. 그냥 자극적이고 잘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주는 그게 뭔지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 욕심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아담 라인에서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는 얼마나 질주해서 달리는지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보면은 그냥 나를 갖다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순간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정호 장로님이라는 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신장에 그게 해가지고 나중에 간에 뭐 어디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식을 안 하면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이제 자기 막내딸이 그 간이 맞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걸 했는데 장로님이 자기 막내딸 이제 그걸 이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생명이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그런 것들이 다 이걸로 체험이 되더래요. 체험이 되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간증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요 미국에 갔는데 이렇게 신방을 갔대요.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자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아들 둘인가 그러대요. 2층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데 저희들끼리 뭐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게 총소리 놀이를 하는데 그 집에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총을 2층에다 이렇게 놔뒀대요. 큰 장총을 놔뒀는데 그 아이들이 뭐 이쪽 아이들하고 저쪽 아이들하고 막 가서 노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가짜 총인 줄 알고 총을 이렇게 탁 겨누면서 아이들끼리 노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저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쏜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걸 들이댔대요. 들이대니까 걔가 한대는 얘가 쏴!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팡 하고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야. 당겼는데 이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총이 뭐 20몇 발인가 들었는데 그 자세한 걸 모르겠어요. 막 다다다다다다 해갖고 막 연기가 샤욱하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 어떤 장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었으면 바로 이제 그 아이는 죽는 거야. 자기 그 쏘았던 아이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다다다다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혼자서 그냥 어디 엉뚱한 데 갔다가 이제 그 총알이 다 박힌 거예요. 그래갖고 막 뭐가 막 펑펑펑펑 하고 막 연기가 자욱해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막 예배하다가 막 뛰어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막 놀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눈이 비둘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사실 2차 대차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체험을 한 거지.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예화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런 어떤 나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정말 목숨이 중요하구나. 정말 내가 누군가의 그런 도움 없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딸 간을 갖다가 내가 이식받아갖고 살은 그 감격.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줘야 된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어떻게 하면 알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알게 해줘서 험도 뒤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여기서 마치겠어요. 로마서 5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웅다웅하고 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웅다웅하는 거에서 완전히 눈을 떼고 정말 우리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가 뭐 작은 죄 짓고 뭐 그런 거예요. 연연하고 있고 저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이렇고 이런 문제 있으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야.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겠어요. 이랬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세다는 거야. 우리는 진짜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더 세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죽음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간증하는 그 모든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의 기적과 그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임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를 듣고 들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티르키네와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